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 이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가 눈에 보이는 것은 늘 강대국, 강한 나라의 모습만 보이고 또 우리의 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강하고 우리가 약하면 늘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걸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세력이 더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다. 뭐 싸울 힘도 없고 뭐 할 힘도 없다 할 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물론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늘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좀 제대로 보아라 하는 거, 봐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못하리라. 어떤 건 안 보여주시고 어떤 거는 보여주시고 어떤 건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누구나 다 나는 보고 싶다. 근데 뭘 보고 싶으냐? 내가 보고 싶은 것. 실제적인 실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보고 싶다. 그럼 영화 보러 가는 것이고, 또는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다. 늘 그 잘 되는 꿈을 꾸고, 어제 축구 결승전을 새벽에 했다고 하는데 이기는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거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보여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근 3,000년 전에 그 기록된 이야기인데, 800년 전 얘기인데, 이사야가 말했던 이 예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믿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못 보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소리 나고.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제대로 보고 사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새롭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볼 수 있는 것,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17절에서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가운데서 왕을 본다. 또 땅이 그냥 조그만한 몇 평짜리 땅이 아니라 광활한 아주 넓은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나라가 영광스럽고 아주 평안하고 든든한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가운데서 왕을 본다. 이 왕은 아주 영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튼튼하고 평안한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에 아수르의 군사는 아주 많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사내립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유다는 그 신하들이 주는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도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바로 유다의 아주 연약한 아주 찌들어진 그 유다의 모습이고,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볼 때에는 그렇게 크고 강력한 왕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우리 왕이 좀 멋있고 힘 있는 왕으로 보여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아주 아름다운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튼튼한 그런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왕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기쁨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왕이 별로 힘도 없고,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큰 소리 쳐도 우리 왕이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늘 우리 왕이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큰 슬픔이고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왕을 보여주십니다. 아름다운 가운데서 왕을 보여줍니다. 이 아름다운 가운데서 왕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왕이 아주 참 지혜롭고 그저 위대한 그런 왕인데, 솔로몬이 제일 번성하는 그런 시점에 전 제국 여러 나라 주변 나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일부러 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이 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궁전과 성전 보좌 그 앞에 서 있는 신하들 막 이런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는 스바이 왕이 너무나 찬탄을 하고 놀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다른 나라 왕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왕이 아름다운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 왕을 본다는 것은 그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든든한 왕을 보여주십니다. 든든한 왕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가 든든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왕이 어디 나가서 그냥 욕이나 먹고 또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서는 왕인데 이 왕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참 영광스럽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왕,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 이 영광스러운 왕을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절기의 시온성, 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성, 시온성,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온성을 절기의 시온성이라 그럽니다. 왜 그냥 시온성 하는 것하고 절기의 시온성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시온성 그 자체도 뭔가 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절기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아주 큰 기쁨이 넘치는 그 성 얘기가 바로 절기의 시온성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예루살렘이 안정된 처소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막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막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은 그것을 막아낼 힘도 없는데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하는 얘기.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은 제일 최초는 모세의 성막으로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막으로 얘기하면 그 말뚝, 천막을 칠 때마다 말뚝을 박잖아요. 줄을 메고. 그래서 이 말뚝은 뽑히지 않고
또 말뚝과 이제 천막 텐트를 연결했던 그 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게 된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한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절기의 시온성, 축제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외부의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튼튼한 이 절기의 천막처럼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그와 같이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성전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걸 구별해서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 내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겠다. 이것이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래서 늘 관심을 두신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전입니다. 이게 안정이 안정. 그러니까 유다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안정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속에 두려움부터 시작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떡하나, 큰일 났다, 어쩌나, 못 살겠다, 죽겠다. 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절기의 시온성과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적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건드릴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 본다는 것은 그냥 경치 구경하듯이 그냥 뭐 하는 뭐 쳐다보고 그냥 이게 뭐 성이구나, 이거는 강이구나,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어떤 모양이구나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하는 개념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 지각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깨달으면서 뭔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제대로 여기에서 본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그 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관광 가서 야 경치 좋다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을 보여주지만 가장 결론은 뭐냐 하면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나는 병들었노라 이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없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냥 아프고 그냥 아픈 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볼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힘있게 살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불신이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좀 더 압축을 시키면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원래부터 계셨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태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태양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태양이 신이 되어버리고, 또 이 소를 몰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소의 힘을 빌려서 늘 일하다가 보니까 이 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사람들은 전부 하여튼 뭔가 자기보다 강한 어떤 힘을 느끼게 되면 그걸 전부 신들로 만들어 섬깁니다. 이 세상의 종교고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만 아무도 신 그 자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신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얼굴 모습, 키가 몇 센치냐, 얼굴이 잘생겼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하나님 그려가 할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초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니까 이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에서 산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으로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난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 주고받고 대화를 한 다음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왕입니다. 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냥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렵고 필요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냥 도움 요청 얻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시하심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나다나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나다나엘이 이 예수가 진짜 왕이로구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있고 분봉왕 헤롯도 있고 막 많은 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대로 본 사람이죠.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백성들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아주 이렇게 준공을, 건축을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성전을 멋있게 세워갑니다. 46년 동안 세웁니다. 엄청나게 세우죠. 그래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막 이 소 팔고 양 파는 사람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얘기를 하세요. 막 사람들이 이 성전대에서 너무나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이 있다, 이 위대하고 화려하고 이 막 큰 돌, 막 엄청난 돌로 지은 성전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평안해지고 이젠 됐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건물 성전,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 속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걸 깨닫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모세의 성막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지금 이 헤롯이 또 이 성전을 다시 중건을 하고 보강을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건물 성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아니고 내가 성전이야, 내가. 왜냐하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모세의 성막도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메데바사가 지나고 헬라 제국 시대에 또 무너지고, 헤롯이 지금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세워갔지만 그것도 로마가 또 다시 쳐들어와서 또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 계속 중세 시대에 막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여튼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막 성전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터에는 이슬람의 그 모스크 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 그 서쪽에 통곡의 벽에 옛날 벽만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가 나의 성전이라는 얘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이것이 바로 성전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전된 예수를 만나심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 왕이고 성전임을 통해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무슨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게는 일들의 그 결과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맹인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눈은 다 뜨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눈먼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진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역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빠지느냐 하면 죄책감에 빠져요. 사탄이 죄책감을 집어넣어줍니다. 네가 교회 몇 년 다녔으면서 아직도 그 따위냐 하고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둡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못 방어를 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고, 안 되네, 늘 안 되네 생각을 그렇게 낙심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흔들리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절 읽었듯이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거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본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보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보게 하고 본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문자적인 율법은 보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날 왕을 보고 절기의 시온성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무엇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공해야지 하고 뭔가를 열심히 바라보고 살면서 그것이 자기의 소망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지,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죄 백성들에게 뭘 보게 하셨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곳에서 보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런 얘기. 유다 백성들은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기 나라가 멸망 직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들은 늘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면서 자기를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을 하는데 구약의 그 욥기를 보면 욥은 그런 많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욥기 전체 앞부분을 전체는 욥과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고 막 논쟁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논쟁의 얘기가 전부 핵심이 뭐냐 하면 친구들이 와서 물론 위로의 말을 몇 번 던지긴 하지만 네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잘못된 거 사업도 무너지고 자녀도 죽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렇으면 이건 뭐 분명히 너는 잘못한 게 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때마다 욥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안 지었어. 자기는 의롭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논쟁만 지속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뭐 이런 일을 할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서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욥은 한마디도 안 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쉽게 말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으시고 머리로 이해는 다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머리로는 이해를 다 했는데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마지막 보는 얘기가 뭐예요? 전에는 주께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대로 본다는 얘기죠. 욥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런 잘못 없어. 나는 그런 네가 말하는 그 잘못을 절대로 죄를 안 지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로워. 이게 바로 욥이 자기를 보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네보다 낫다. 아니면 네가 말하는 것보다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우리 얼마든지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진짜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욥의 회개를 통해서 1장과 마지막 42장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회복시키고 두 배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건 늘 자기 보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12정탐꾼 얘기는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잖아요. 다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너무나 땅이 비옥해서 포도송이 한 송이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대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고 이건 이 가나안 땅 광야 40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아주 비옥함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뭘 보느냐 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그 땅에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안 되겠더라. 이게 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거 우리가 받아야 돼. 이거 가져야 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른 생활을 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믿음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불신의 정탐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왕을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18절에서 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못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여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바로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에 앉아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산하고 계수합니다. 공세, 세금 받고 그리고 망대를 계수하면서 이 군대들이 와서 그냥 다 망대를 차지하고 백성들에게서 막 계수를 하고 그러니까 강포한 백성 방언이 어려서 말도 알아듣지 못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 다 빼앗아가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해내리라. 그 다음 앞에 뭐라고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될 것이고 옛날에 그랬지 하고 생각만 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고난은 받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몸도 아프고 뭔가 그렇게 어려움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통은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신약 성경의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습니다. 예수 선포하고 전도하다가 돌을 맞아 죽는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못 봐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을 맞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니 왜 돌 던졌냐 또 왜 나한테 욕했냐 뭐 이거 안 따져요. 그냥 하늘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황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옵소서가 나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난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막 시시비비 따지는 이건 아직도 하늘을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스릴게.
구원의 왕이에요. 성전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구원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깨끗하게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고 삽시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살고 이거 어떻게 살고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늘을 못 본 사람들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제대로 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격려를 합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제대로 보고 삽시다.